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동문 53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진 모든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길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니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무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 못해 추워졌을 만큼 기온이 내려갔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한 주를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날씨로 인해서 나뭇잎들의 색깔이 변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곳곳에 피어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높고 푸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며 진정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묘막측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절기를 지키고 개혁을 단행한 것이 무색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우상 숭배를 하던 므낫세 왕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면서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계획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통해 주의 기이한 도우심을 보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므낫세 왕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다가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제서야 만군의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깨달아 기도하였을 때 밉다 하지 않으시고 돌려보내 주셔서 다시금 다스리게 해주신 인자와 긍휼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치 분열되듯 두 개로 나뉘어 서로 양보하지 않고 팽팽히 대립하고 종교인들조차 둘로 나뉘어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판국이며 밖으로는 여전히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다른 나라로 납치되어 죽임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한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간절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악한 왕이라도 돌이켜 회개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된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2장 1절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712쪽입니다. 이 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루야와 느엘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책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누가 어느 시점에서 기록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왕기서, 즉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두 권 책은 예레미야가 썼다고 보는데요. 두 나라,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그 왕들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나라가 망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서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역대기서는 역대상, 역대하 두 권이죠. 제사장 출신의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언약을 그렇게 계승하려 했던 그 유다 나라의 왕들 중심으로 역사를 한번 쭉 기술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시점부터가 다르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때부터 있어 왔던 선지자에서 마지막까지 비판적인 시각이 강한 반면에 에스라는 태어나서
계속 자라기를 바벨론에서 수십 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국에 아주 힘들게 돌아오면서 이제부터 다시 잘해보자 그런 마음가짐이 누구보다도 강한 의욕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역대하 다음이 바로 에스라죠. 그리고 그 다음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신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왕도 잡혀가고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역대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두 절을 22절, 23절에 보면 남겨놓았는데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용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가 이어진다는 느낌이 확연히 들지요. 이걸 봐도 똑같은 사람이 이 역대기와 또 이 에스라서를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2차 귀한 민들을 인도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나서 느헤미야는 또다시 3차 귀한 민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그렇게 귀국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보면 연대순으로 봐도 이렇게 차례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보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게 1차, 2차, 3차 세 번 나눠서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인원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1차 때 가장 많은 4만 몇천 명이 되는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천몇백 명씩 뭐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돌아왔죠. 그처럼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4번에 걸쳐 잡혀갔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유다의 여러 왕 때에 영향을 미쳤고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벨론과 남유다의 관계였습니다. 1차로 잡혀갔을 때는 BC 한 605년 되는데 그때가 여호야김 4년 때입니다. 그때부터 계산해야 거의 7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간 때에서 포로 귀환으로 스룹바벤이 귀환한 연도를 맞춰볼 때 거의 7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2차, 3차, 4차 나라가 망하지 않은데 그렇게 잡혀가다가 나중에 나라가 망하면서 또 4차 때는 이 잔당들이 항거하다가 또 잡혀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땅이 안식을 누린 같이 이방 땅에서 안식하여 있다가 70년을 보냈다고 그렇게 우리 이 역대하 36장 끝부분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게 70년을 보냈다고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70년 희년이 되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고생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인생 훈련을 시키다가 다시금 희년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게 그게 과연 쉬운 일입니까? 70년. 돌아오려면 정치적인 협상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어렵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70년 뒤에 놓아준다? 어렵죠. 그 말씀이 역대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언이 됐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돌아오려면 협상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유다 왕도 없는데 누가 어떻게 이 정치적인 협상을 할 것이며 거기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편에서는 이 잡아온 유대인들은 왕족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기술자 등도 있고 여러 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자신들에게는 중요한 노동인구인데 놓아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집트 애굽에 있을 때도 바로 왕이 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자신들 이 지배 계층을 있어서 밑에서 그들을 하층민으로 바쳐주는 노예로 부려먹기에 딱 좋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들이 70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지나 갑자기 다시 돌아온다는 거 한마디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까요? 붙잡혀간 유대인들도 사실 돌아올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나 6.25 사병 같은 난리가 났을 때 일부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고향이 그리워 한국으로 돌아올 마음이 있지만은 이미 거기서 태어난 2세, 3세들은 미국이 좋아서 미국 시민권을 서로 갖고 군대도 안 가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다들 살기 원합니다. 여기서 에스라 때 등장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벌써 몇 년이 되냐면은 150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하고 나서도 지금 80년이나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겠습니까? 1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150년이나 보냈거든요. 이 정도면 이미 몇 세기가 지나가면서 모두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으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자신들 마음에 전혀 다가오지 않죠. 그런데 이제 와서 바사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한다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간다고요. 여러분, 명절 때 휴전선에 가서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며 그리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TV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은 다 8, 90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다음 세대는 아무런 그리움이 없습니다. 이 남한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여기가 내 고향이 되었는데 왜 북한을 그리워해야 합니까? 어쨌든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렇게 그리워하던 사람들 좀 있었던가 하죠. 1차 귀환이 있었는데 그것도 왕도 다른 왕이고 1차 귀환 때는 벌써 80년이라는 세월이 엄청난 세월이 지난데도 또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2차 귀환이 지금 이방왕의 이 칙령이 떨어졌어요. 왕도 다른 왕인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사이에 지금 기간도 8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돌아갈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점으로 보건대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과거처럼 정말 절실히 회복되지 않고서는 이미 페르시아 시민이 다 된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700 몇십 명만 간 것 같아요. 그 거리가 뭐 그냥 산악지형인 거 다 빼고 직선 거리만 예루살렘까지 9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산악 지형과 강 도시를 다 우회하고 이렇게 돌아가 가면은 실제 이동 경로는 약 1500km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한번 오려면 여러분 4개월 정도 걸렸을 거로 추정하죠. 여러분 모든 재산은 다 팔고 옷가지와 음식, 도구들 다 이제는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거르고 그렇게 해서 4개월을 여행한다는 거. 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내가 가면 내 집이 있습니까? 여기 오면 자기들 땅에 다 벌써들 살고 있을 텐데, 그죠? 누가 150년이 지났는데 그 땅을 내주겠습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사실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이 예언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다는 거, 성취하게 된다는 것 정말 너무나 애로사항과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의 임파서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스라는 자신들의 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에스라서를 통해 들려주면서 마치 모세 때 제2의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겪고는 나중에는 떠나라고 하죠. 그리고 떠날 때 백성들이 떠날 때 은과 금을 가지고 내주면서 가져가라고 막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내리지 않도록 자신들을 좀 제발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라 일행이 페르시아를 떠나는 날짜가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딱 첫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 출애굽 사건의 시발점이 된 6월절이 첫째 달 초하루거든요. 그리고 에스라 때 돌아온 사람들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남자 기준으로 1758명. 1차 때처럼 수만 명이 온 게 아니고요. 남녀노소 아이까지 치면 아마도 좀 수천 명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물론 이 정도도 한번 이렇게 이주에 간다는 거 쉬운 게 아니죠. 그죠? 너무나 힘든 여행이긴 합니다만 1차 때와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출애굽 때 여러분 20세 이상 남자면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숫자이죠. 그러나 수천 명이라더라도 40년이 아니라 4개월을 지나오는 여행일지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와야 하기 때문이죠. 아까운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편한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갑자기 요즘 서울같이 집값 비싼데 갑자기 팔려면은 얼마나 집값이 손해보면서 팔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쁜 걸 버리면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지만 집도 차도 모든 좋은 환경 여건을 다 버리고 아주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게 그게 바로 위험한 발걸음이고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게 아니네 그러고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머나먼 곳으로 이민을 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절에 돌아와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형은 슈브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1050회 엄청 많이 사용됐어요. 너무나 흔한 단어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5번째로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신앙을 찾아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 귀환은 과거의 불순종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겠다는 그런 영적인 회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특히 여러분 선지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오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슈버라는 단어. 언약 공동체 일원으로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면서 악으로부터 돌아서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그 단어가 바로 돌아오면입니다. 그래서 돌아온다는 용어가 너무나
자주 사용했고 하나님이 또 선지자가 그렇게 목 놓아 외치던 말이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에서 이 슈브라는 용어가 에스라에서도 4번 나오고 심지어 느헤미야서에서는 18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레스 왕은 정치적 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유화 정책을 취해서 너네 나라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고 돌려보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사람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꾸면서까지 하나님 뜻대로 자기 백성을 다시금 언약의 땅 그냥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신 것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에스라서 1장 2절 3절에 나오는 고레스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의 고백이 진심이기도 하겠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 주신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말이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표현해 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가더라도 우리는 뭐 그냥 돈에 맞춰 가는 현실적인 문제로 가는 것 같지만 또 애들 교육 환경을 보고 집을 옮겨도 거기엔 다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우리들 신앙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늘 모든 걸 고려해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곳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교우님들,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발걸음에는 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부담스럽고 나쁜 짓도 못하고 늘 하나님 간섭하시는 게 많다고 느껴져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우리에겐 빽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와 쾌락의 종이 되어 가다가도 추락하여 막 괴로워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 그 기간이 너무 길고 고통스러워 해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그냥 팔짱만 끼고 가만히 두고 보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돌아오라고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심정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와 남은 사람들은 저 바벨론 땅에 살아가면서도 자주 아하와 강가에 모여 통해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에스라 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야 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이야. 전부 에스라와 그 많은 여러 참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백 통회하는 마음으로 늘 이스라엘 쪽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눈물로 그렇게 바벨론 강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자리, 하나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갈급함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돌아오는 새 출발은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오늘 말씀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은 어떤 의미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새 출발하겠다는 다짐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길이 너무나 위험한 모험인 것은 바벨론에서의 삶을 다 포기해야 하고 재산까지 다 청산해서 1500km를 걸으면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산술적으로 보면은 그냥 머리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엄두가 나지 않지만은 한 가지 희망을 갖는 일은 하나님이 이방 왕의 마음을 되돌려서 움직이서 지금 떠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강제로 돌아가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2장에 나열한 사람들의 이름은 주님 앞에서 참으로 명예로운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내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신앙으로 회귀하겠다며 자원해서 나온 그런 영광스러운 명단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머나먼 길을 하나님 이름으로 다시금 살아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죠. 이처럼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겠다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부모님, 조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그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로 잊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한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성경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교우님들, 이처럼 신앙은 한편으로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정처없이 갔던 것도 신앙의 모험이었죠. 모세가 400년이나 훨씬 지나 척박한 광야를 지나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이켜 온 것도 다 신앙의 모험, 목숨을 내건 모험이었습니다. 물 가운데를 지나야 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포로 귀한 공동체는 그런 점에서 4개월간 돌아오면서 4개월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총에 매달리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올 수가 없었고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온 이 귀한 공동체는 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에스라 7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4개월의 여정이었죠. 에스라서는 그 과정에 귀한 공동체가 겪은 일들을 아주 시시콜콜 세세히 출애굽기나 민수기 이런 데는 기록해 놓았지만은 여기 에스라서에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겪었던 일들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도 병원에서 8일간 있으면서 참 많은 걸 느낀 게 많았는데 에스라는 자신들의 영웅담, 인생담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섬세하게 인도해 오셨다고 그냥 아주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8장 23절에 말하고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 있어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8장 3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그냥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 개인이나 사람을 영적 존재로 그리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진정한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교우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잡혀간 수많은 유대인들은 대다수 현재 상태에 만족하여 바벨론에 그대로 남았지만 여기 이 명단 목록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돌린 용감한 영혼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에 나선 이들을 격려하는 심정으로 이 명단 이름을 여기에다가 기록한 건 아닐까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인명 목록은 사실
그냥 빠르게 매번 우리는 한번 훑어보거나 아니면 그냥 생략도 하고 급히 3장으로 넘어가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만은 이들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기에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게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들도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할 때 서성거리지 말고 어떤 희생과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본향을 향해 되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분은 한 주간이 주님께로 늘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 결단과 모험을 단행함으로써 그 무엇보다도 정말 철저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적 같은 그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깨닫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가슴에 길이길이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명쾌하게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복잡한 세상 삶 속에서 헷갈리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위험스러운 몸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이 헛되지 않게 담대하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기적 같은 능력으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구원하고도 능히 남으심을 믿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하나님께 이끌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몸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4명의 주일 헌금과 한 분의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분당의 장로님과 대구의 교회 학사님들이 또 성도님이 강동구 교회 기관에서 장로님 가정에서 그리고 김포의 장로님 가정에서 학교 동문이 분당의 장로님이 덕소의 권사님이 수색의 집사님 가정에서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그리고 일산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번 11월 달 한 달 동안은 휴강을 잠시 하게 됩니다. 저도 몸도 그렇지만은 우리 여러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일정을 맞춰서 한 달간은 수요일 날 쉬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박성태 성도님이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은 교회 나온 지 4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씩 나오는데 우리 박성태 성도님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 생각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힘내라고 또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물을 숙일 때 주께서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이 잠시 인생의 길을 잃게 하셨다가도 다시금 돌아오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몸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달려온 그 오늘 명단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매 순간 돌아오라고 들려주시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땅의 삶이 비록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주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또 하나님 가슴에 기억되기를 소망하며 살기 원하는 여기 우리 모인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천자 권사님 위에, 교회 온 지 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박성태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